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20장 전체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20장 전체에 도피성이라는 제목이 성경에 이렇게 붙어있죠. 도피성에 대한 귀한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 제도인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사랑이 풍성하신 그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다가 생각지 않은 풍파를 만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다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도피성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의 그 제도, 성경에 있는 모든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지만 우리도 이제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생각은 이런 생각이구나. 성경 읽을 때 성공하는 건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생각이라는 거.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서 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그거하고 내가 항상 맞는다면 내가 엄청 고상한 사람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도피성에 대한 이 말씀도 하나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잘 배운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스며들어서 예수를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 생각이 내 아이디어처럼 모든 일에 적용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것은 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최고 지도자로 그 땅을 백성을 이끌고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그 정복하고 지금 땅을 다 분배한 데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할 때 벌써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명령해라. 지금 우리가 19장까지 각 지파가 자기네 땅을 다 분배받은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땅을 다 분배받은 다음에 지금부터는 특별한 분배입니다. 특별한 장소, 자기 땅이라고 가지고 있다가도 이 특별한 장소,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면 그 성의 사람 다 나와야 돼요. 군말 없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로 쓰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분배는 20장은요 도피성 분배고요, 21장은 레위 사람한테 서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헤브론이 도피성이 됐어요. 그러면 갈렙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갖고 차지한 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성은 도피성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은 레위 사람이 써야 되겠다 하면은 수많은 성들이 자기 그 각 지파에서 레위 사람을 위해서 성들을 내놓고, 우리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내 거라고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셨어요. 각 성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내 거룩한 의도를 위해서 이것을 써야 되겠다 하면 백성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멘 하고 그 성을 내놔서 도피성들이 모두 6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의 위치만 봐도요, 우리가 지금 지도를 만들어서 이게 보고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 다 나오고, 오늘 도피성도 이제 그것이 골고루 어느 곳에서나 접근이 용이하게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가나안 땅에 3군데 다 거리를 알맞게 했어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늘 닦아놔야 돼요. 도피성 쪽으로 가는 길을 막 길이 숲풀이 우거지거나 길이 안 보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언제든지 그런 억울한 사람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가 제일 무서운 죄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 사사기 지도를 보고 싶은 사람은 교회 책상에 있습니다. 전도사님 책상에 지도 있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오실 적에 책상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지도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이제 성경을 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와서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결정은 뭐냐면 도피성을 만들어야 된다. 도피성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어떤 한 사람도 억울하게 보복당하지 않도록 피난처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자상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남자나 여자나 사람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요 냉정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감동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실까?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먼저 생각하시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실까? 고대에
이렇게도 발달한 법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참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 기본이 되는 십계명에 보면은요, 살인죄가 정말로 큰 죄거든요. 인간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시작합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 마지막 10가지 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건데, 사람 사랑의 첫 번째는 부모님 사랑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 다음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인간 사랑의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예요. 사람을 죽였다가는, 사람 죽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제일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살인자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제일 큰 죄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의 그 어떤 살인을 한 그런 그 특별한 사연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히,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우연히 일어난 그 일이지. 때로는 부모도 자식을 우연히 죽일 수 있거든요.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죽었어. 근데 그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아이가 막 침대 위에서 뛰다가, 요즘에는 아파트 높은데 애가 막 뛰다가 옆에 막 그 방범창 같은 거 없을 때 방충망만 있을 때 그냥 막 애가 떨어져 갖고는 죽기도 하고, 이런 거 다 우발적인 거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보다 더 이제 남남 사이에서 자기가 밀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막 뭐가 갑자기 막 떨어지는 바람에 밀쳐지면서 떨어져 갖고 내 사랑하는 이웃이 죽었어요. 이런 일,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헐거워 갖고, 이게 헐거운 줄 몰랐어.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도끼가 그냥 쇠토막이 날라가서 옆에서 일하는 내 동료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따져보지도 않고 그 가족은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것만 억울해갖고 막 죽이려고 쫓아오거든요. 이럴 때 죽으면 안 된다. 미워하는 의도도 없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죽으면 안 된다. 살려줘야 된다. 이런 사람을 위한 피난처를 만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한 인생도 그 인생이 우연한 실수로 일어난 일로 망하면 안 된다.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읽을 때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어떤 사람을 그냥 막 몰아가서 그 사람이 살 수 없게 몰아치는 사람이, 율법적으로 몰아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보면서 나도 그 사람의 피난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피난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막 이 시편 읽다 보면 너무 멋진 말 많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안전지대라는 말까지 나와요. 안전지대. 주는 내가 피할 큰 바위시오, 피난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셔요. 이런 살인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어디 내 마음이 피난 갈 곳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어디 가서 위로받을 곳이 없을 때, 내가 도저히 이거 살 수가 없다 할 때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항상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피난처 대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은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 구절을 보세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선민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는 어떤 외국인일지라도, 우리도 보면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에도 우리나라 사람인가 외국인인가 이런 거에서 나오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도 많은데 똑같이 고생했는데 정말 아량을 베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중에 살고 있는 거류민도 마찬가지다. 타국인이지만 그 사람도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된다. 그 사람도 우연히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전혀 고의성이 아니다. 누가 봐도 고의성이 아닌, 재판을 받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와라. 외국인도 들어와라. 나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는 파키스탄에서 왔는데요. 작업을 하다 이렇게 실수로 죽였는데요.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 실수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얘기를 듣고 들어와라. 그래서 도피성에서 그 사람을 피난처가 돼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도피성을 제공해 주시고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피난처는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피난처의 신약적인 제일 큰 피난처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늘 피난처를 생각하고 궁지에 몰린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실수하는, 여기서 실수라고 그랬거든요.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서 철부지라 실수했습니다. 부모님에게 함부로 했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때 그냥 순간적인 이 착각으로, 판단으로, 또 너무나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하게 됐어요. 이런 많은 실수가 많은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은 품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들을 위한 피난처를 주실 적에 우리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 피난처가 없는 저 인생들,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죄인은 절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온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들에게 피난처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피난처 예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말라고. 예수가 없으면 다 망하니까. 예수가 없으면 망하되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니까 망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으로 벌써 40살만 살아도요, 앞으로 40년, 50년밖에 안 남았어요. 100년 넘기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벌써 어떻게 하다 보니까 60년, 70년을 살았어요. 앞으로 20년, 3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0년이 벌써 올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멈춰서서 한 달, 두 달에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짧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밝고 빛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내 죄를 다 해결 못해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내가 떨어져서 보낼 것이냐, 마귀가 가야 되는 그곳에 내가 가야 되는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피난처로, 그래 지금까지 네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네가 믿는 예수가 너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겨준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피난처 대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제 또 우리가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는 더 영원한 피난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래서 믿고 죽는 사람들은 모두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아, 벌써 죽기 전에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누가 죽을까봐 겁나서 바둥바둥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천국을 예약받은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놀라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특히 도피성이 있는 그 위치를 볼 때 그것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요단강 동쪽에, 여기 보세요. 7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지금 이 경향이 이제 7절에 있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북쪽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납달리의 산지에 도피성이 하나 있다는 거죠. 납달리의 산지에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 납달리는요, 이 땅을 배정받을 때 제일 북쪽이에요. 가나안 땅 제일 북쪽에 보면은 아셀 지파와 납달리의 땅이 있잖아요. 납달리 산지. 그리고 이 도피성은요, 멀리서도 거기를 보고 막 전력 질주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산 위에 도피성은 우리 바다에서 등대가 높은 곳에서 등대불이 비칠 때 막 파손하거나 어떤 길을 잃거나 그러면 그 등대를 보고 가는 것처럼 도피성은요, 멀리서도 보이게 산지 높은 곳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를 해. 뭐 있으나 마나한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하게 가는 길도 어느 곳에든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덜 잘 닦고 마련해 놓게, 언제든지 어떤 사람도 억울하지 않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납달리 산지가 북쪽이잖아요. 에브라임 산지는요, 사마리아 땅이에요. 중간이에요. 가나안 땅 중간이에요. 또 유다 산지는 헤브론이거든요. 유다 산지는 바로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북쪽 중간에, 남쪽 중간에, 또 중부지방 중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에 하나 두고, 또 뭐 대구나 어디 또 우리 남쪽에 어디 하나 두고, 또 뭐 서울이나 어디에 또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될 수 있는데 빨리 가다가 또 잡힐 수 있잖아요. 이것이 도망갔을 거야. 그 피난처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다 있으니까 그 길을 쫓아서 또 피해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또 동쪽도 있습니다. 요단 동쪽에 벌써 세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8절 보세요.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또 갓 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거는 남쪽서부터 시작했어요. 루벤 지파는요, 사해 바로 옆에 유다 지방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죠. 루벤 지파 산지에, 갓 지파 산지에, 또 므낫세 제일 위쪽에, 므낫세 북쪽에 므낫세 지파 산, 서로 알맞는 거리를 두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기서 헤브론이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는 헤브론이 됐다고. 헤브론을 정말로 대단한 성인데 85세의 갈렙이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 성이 도피성 내 위치로서 가장 적합합니다. 누구든지 오기가 적합합니다. 그러면요, 믿음 좋은 갈렙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떤 지파나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우리 책 이름에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런 그 정신으로 사는 그런 귀한 장로님이 계셔서 그런,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님이 쓰실 거예요. 주님이 내 은사를 쓰실 거예요. 주님께서 내 건강을 쓰실 거예요. 주님께서 내 물질을 쓰실 거예요.
주님이 쓰실 것이 나한테 있다면 기쁨으로 옥합을 바친 그 여인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이 써주시니 나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 드릴 것이 있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이나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나 무엇을 쓰실 것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기쁨으로 드리는 헤브론을 드리는 이 가장 중요한 성읍 헤브론을 드리는 유다 지파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렸는데 또 이 도피성의 특징이 뭐냐면 다 레위 지파가 도피성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 지파에게 21장에 보면 성읍들을 주잖아요. 각 지파가 다 가지고 있는 성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읍을 내놓습니다. 아, 우리가 가지고 레위 지파가 여기 그것도 알맞는 위치에 레위 지파도 다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흩어져서 성읍들이 있는데 그 성읍 가운데서 반드시 도피성은 레위 지파의 성입니다.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는 성이잖아요. 거기에 도피성이 있었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보자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마음이 도피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피난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고 문제 해결 못하고 어쩔 줄 몰라서 세상에 살 소망이 없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바로 그 성이 도피성이며 바로 그 성이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간 사람들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도망했잖아요. 3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입니다. 실수로 죽인 사람들을 도망하게 하는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해. 너희를 위해. 2절도 그랬어요.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치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적에 우리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들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즐겁잖아요. 아름다운 모든 자연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자연을 보고 기쁘고 행복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잡수셔요?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가 먹고 행복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름에 수박 먹으니까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더울 때. 우리 하나님이 잡수시겠어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잖아요. 육을 가진 우리가 먹고 행복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도피성도 너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피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뒤를 이 사람이 금방 도피성으로 들어왔는데 그 뒤에 금방 와서 막 도피성 문을 막 두드리면서 빨리빨리 문 열어주세요. 지금 들어간 놈 우리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막 이렇게 해도
내주면 안 돼요.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의성이 아닌 어떤 증거가 충분히 나오기 전에는 이 사람을 살인죄라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며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무를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피난처가 돼야 된다는 거. 세상에 갈 곳 없고 세상에 근심 걱정 해결 못하고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는 길이 영원히 살 길인지 영원히 망할 길인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난처가 돼서 그들에게 영생의 길로 이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성읍의 역할이며 바로 이 시대의 레위인인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아름답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열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피난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피난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바라볼 때 피난처가 없습니다. 이 북한의 김정은의 위협에서 피난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에서도 피난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겨운 삶의 무게에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지혜가 막힌 가운데서 피난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피난처 되신 예수님에게 숨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해결되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피난처 되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피난처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근심하고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면 그냥 자살하고 맙니다. 이런 우울증에 걸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그들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피난처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밝은 빛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